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합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튿날 무주민 무덤 날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흰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유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그 명제 앞에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9년이 흐른, 그러니까 지금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많은 교훈을 남겼지만 그 중에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작은 여자 승무원의 미담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 작은 몸집의 그녀는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학생들에게 건네주며 그 학생들이 미안해하는 사양하는 학생에게 그 작은 승무원은 말합니다. 승무원은 안내를 다 마치고 나중에 나가야 된다며 자기를 희생하여 여러 학생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관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하면서 딱 적당한 때에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평소 함께하던 12 제자들조차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63절 말씀과 같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즉 평소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즉 평소 예수님께서 그 강조하시는 부활의 말씀을 아리마대 요셉은 대신 유대 관원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숨은 제자였으나 적재적소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위해서 이미 미리 준비된 일꾼이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 총독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고 그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미리 마련해 둔 바위 동굴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문으로 입구를 막아 두었습니다. 당시 시신을 오래도록 잘 보존하는 방법으로 가진 자들이 동굴 무덤을 사용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도 누울 자리가 없어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뒤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58절 말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부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비록 자신을 숨겼던 제자였으나 적절한 때에 자기를 헌신하며 담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그 용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지위가 결정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제자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그가 해내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를 준비하는 일꾼으로서 아주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아리마대가 예루살렘에서 다른 어느 지역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며 사후의 소망을 갖는 그 의미로 예루살렘 근처의 일부 부유층의 가족묘지를 마련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혼자서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땅에 박힌 십자가를 보아야 했고 손과 발에 박힌 대못을 빼내야 했고 그리고 시신을 옮겨 싣고 몰약과 향품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62절 말씀에도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집단은 서로가 반목하는 집단이었지만 공동의 목적, 어떤 목적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는 서로 힘을 합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로 정패인한 바리새인파 집단의 대표들이 준비일 다음 날, 즉 안식일에 이방인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문제를 대두시킨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 제사장들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64절 말씀,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형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손해나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장사하려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의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끝까지 진리를 부정하려는 악인들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 관원으로서 입지를 떠나 적기에 자신을 헌신하며 준비된 일꾼으로서 십자가 장례의 결정적인 쓰임을 받았지만, 악인의 형태로는 자신들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조장했음에도 안심이 안 되어서 죽은 시신을 빌미로 하는 부활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65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는 대표적인 의인과 악인의 가는 길을 대비하고 있은 것 같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시편 1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 시선이 돌아갈, 우리가 가야 할 본향 하늘을 향한 시선과 그 반대로 이 땅의 육신의 장막에만 머물고 있는 시선으로 동일한 사건을 앞에 두고 반응하는 길이 극과 극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나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한 마태복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성취로 해석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무덤의 장사되심도 이사야 53장 말씀과 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부자의 묘실로 안치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폭풍이 이북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나 이때나 여전히 살아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을 전하는 선한 유수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